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중앙재단에 속한 성도들이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나를 위하여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사랑을 이번 성탄을 맞아 더욱더 고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의 성탄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며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구제의 심령이 되도록 하시옵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순탄한 2024년이 되게 하시고 임명받은 모든 주의 직분자들이 맡은 바의 소임을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연말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사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에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루속히 병마에서 일어나게 하사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돌아오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돌아볼 때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의 날들만 이어져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로 받아 하얀 솜털같이 우리의 심령이 씻어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시온 찬양대,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께 은혜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크신 축복이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군사정권 시절에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최고인 세상에서 군 복무를 했으면 군대 생활이 편해야 했을 텐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사단장을 무려 4번이나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만난 이력도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우와 라고 할 테지만 투스타예요. 근데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위로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단장은 잠깐 1분 정도 머물다 가는데 그 사단장을 맞는 준비는 얼마나 걸리냐면 1달 이상이 걸려요. 때 빼고요, 광 내고요, 닦고요, 쓸고요, 만들고요, 헌건 다 부시고. 사단장을 맡기 위해서 그 사람 딱 1분 거쳤다 가는데 바쁘니까 오래도 멋있어요. 그냥 순찰하는 거 싹 한 번에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1분 맞이에게 준비가 사병들은 얼마나 걸리냐면 1달 정도 걸려요. 돈이나 주나요? 돈도 안 줍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중대 선임하사, 대대 선임하사들은 그 지역 분들이니까 방법을 알려주죠. 어디 가서 집어와. 그냥 가져와. 만들면 돼. 무슨 말이에요? 다 훔쳐오라는 소리예요. 군인의 생활들이 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병이 투스타를 만나면 되게 영예로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자랑할 일인데 제 군 생활에 투스타를 만났던 건 끔찍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 만나는 1분을 우리가 1달 동안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그 1분을 잘못 준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후폭풍이 밀려오죠. 잠시 1분 지나갔다 가는 건데 그 1분 동안 자기가 못마땅하게 딱 있으면 그냥 그 후폭풍은 모든 부대원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이게 군사정권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한 의류 회사에서 자기의 매장을 회장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직원들이 퇴근 이후에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밤새서 옷을 다 꺼내가지고 데리고 새로 포장하고 다시 진열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냥 회장이 자기 업체 방문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격려하면 되죠. 수고한다고. 애로사항 없냐고. 이래야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회장이라 할 텐데 이 회장이 방문한다니까 그 대리점이나 업체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창고에 있는 옷까지 다 꺼내가지고 대림질하고 다시 포장하고 진열하고 각 잡고 누가 아마 투서를 올린 것 같아요. 고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하는 말 그건 회장님 회사 본사의 지시가 아니라 그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그걸 지시한 사람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인터뷰가 떴더라고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미쳤다고 그 대리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애꿎은 직원들 막 들볶아가지고 창고에 있는 옷까지 다리게 만들었을까요? 회장의 행태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준비한 거겠죠. 놀라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 업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누군가를 맞이한다고 하면 여전히 무엇인가 준비하고 완벽해야지만 그 사람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신방 가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신방을 가지 말까? 청소하지 말라고 할까? 신방 가면 항상 그러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청소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뭐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뭐 사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목사님 온다니까 본인이 준비하셨는데 때 빼고 강내느라고 일주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주 청소하시나 봐요. 일주일밖에 안 걸렸으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청소 안 하는 집은 신방도 요청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분위기는. 신방을 많이 안 넘받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맞는 일은 예의에 맞게 하면 딱 좋을 텐데 예의를 벗어나 너무 과도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로마 사회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이 황제의 선포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황제가 퇴원하신 날, 황제의 생일날, 황제가 무엇인가 기쁜 일이 있어서 선포할 때 그때 사용되던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무엇을 선포했다면 그 황제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국의 시민들로서 또 황제에 걸맞는 시민의 자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준비할 게 너무 많아지고 과도해지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마가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가 선포하는, 황제의 좋은 날, 황제의 좋은 명령들, 황제의 기쁜 소식을 담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이 선포를 듣는 모든 자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이 1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멘을 아무것도 안 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안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한동안 유행이었던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 케이크 지금도 유행을 계속 타고 있더라고요. 어제 잠깐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 유명한 커피숍에서 주문 제작하는 케이크, 성탄 케이크를 11월 29일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하는 포스터를 아직도 안 띄었어요. 성탄 케이크 괜찮은 거 하나 먹으려도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고요, 바지런해야 돼요.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요, 선택도 해야 되고 돈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날 케이크 하나 먹을 수 있는 세상. 그런데 놀랍게 2000년 전에 마가는 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마가가 뭔가 착각했는지 아니면 혼란스러웠는지 이 오류가 있는 단어를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2절에 있는 성경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은 3절에 등장합니다. 40장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길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예고자가 있을 텐데 그 예고자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굽었으면 평평하게 만들 것이고 움푹 파였으면 거기에 흙을 채워서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까 봐 그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등장할 때 주의하십시오. 그 뒤로 바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건 마가 내 말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에 맞게 세례 요한이 등장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2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건데, 이랬으면 선지자 말라기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 이래야 더 정확하잖아요. 굳이 2절을 쓰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귀를 딱 서두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 나오는 구절이 말라기였으면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죠? 틀린 건 바꾸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잘못된 건 지우고버리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1절은 소개예요. 전체 16장까지의 서론이 될 수도 있고 오늘 함께 봤던 8절까지의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장이니까 정확하게 본론의 문장을 시작하는 건 2절부터입니다. 근데 2절에 첫 문장이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죠. 더불어 마가는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했던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주교했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상 교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와 교부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들, 사도를 직접적으로 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의 증거를 이어받았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책 중에 주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집이라는 책에 이 마가의 전승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그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히 기술했습니다. 비록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주님에 의해 말해지고 행해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수종이었던 마가를 통해 기록됐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불러요. 각별한 사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 어마어마했던 존재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첫 문장, 첫 구절, 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하고 첫 문장을 딱 적는데 오류가 났다. 어떻게 할까요? 가죽이면 끌로 긁어내고 파가지고 다시 적어야죠. 왜냐? 그 첫 문장을 보는 모든 사람이 이거 거짓말인데 하면 책을 덮을까요? 읽을까요? 덮죠. 이거 가짜야. 만들어낸 이야기네. 맞지가 않아 성경 구절도. 이러면 덮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인간적 오류를 성령 하나님은 그냥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승되게 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뚜렷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서 쓰러지는 사람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없다 하는 사람은 바로 이 2절 첫 구절에서 쓰러집니다. 물론 그만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쓰러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놀랍게 우리를 쓰러뜨리는 문구는 따로 있어요. 어디 있냐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세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실, 또 복음 자체가 되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실 그분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을 궁극적으로 구별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멘이 되지 않는 건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꼬꾸라지기 때문에. 물세례의 의미는 뭐죠?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물세례의 한계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성전 제사가 버젓이 살아있는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죄 지면, 내가 죄 지었으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를 지었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네? 성전이 있는 시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뭐 가지고? 재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재물이 없는 자는 성전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더라도 재물이 없으면 뭐가 사해지지 않아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전 제도의 한계예요. 로마 제국 당시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살기 각박했을 겁니다. 왜 각박해요?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도 있죠.
또 유대 민족으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성전세도 있죠. 뿐만 아니라 뭘도 감당해야 돼요? 지은 죄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삶의 요소는 똑같아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 필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인데, 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내 몫은 줄어들고 자꾸 드리는 일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걸 포기하게 될까요? 드리는 걸 포기하게 되죠. 멈춥니다. 성전에 가지 않게 돼요. 그냥 죄 지은 대로 살아요. 해결할 방법은 없죠. 늘 언제나 마음에 찜찜함은 남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처참한 환경이 되는 거죠. 유대 사회의 독특성 아시죠? 구별, 거룩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구별은 차별을 동반합니다. 제 죄 지었대, 속죄도 못 받았대, 재물도 없대, 아웃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나아갈 면목이 없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삶. 그러니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준다라는 소식은 당연히 사람들을 들끌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돼? 정말? 그게 현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자신의 삶에서 죄의 문제에 허덕여 해결할 수 없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야 땅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건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 세례는 예수 맞이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지 그분이 주실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 그것을 기억해라 말합니다. 단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지었던 죄, 율법의 죄 목록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있던 너희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게 세례 요한의 선포였어요. 재물이 없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제도의 모습을 알고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는 않아. 그런데 너희들의 삶의 결단들은 이 세례를 통해 새롭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뭘 말하나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되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게 잘못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회개가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생각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 내가 이제껏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향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것. 거기까지이지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라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이 교리적 공식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교리적 규칙, 논리적 규칙을 가지려면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에 이미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고리적 공식이 생겼을 뿐입니다. 근데 회개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비롯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바로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옳게 살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실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과거에도 늘 넘어지는 게 우리의 육신적 본능을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의 가장 근간은 자기 개발과 맞물려 있어요. 자기 욕구와 충족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나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 인정받는 삶이라, 축복된 삶이라 말하니 그걸 못 가진 나의 삶의 현실에서 갖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못 가지니까 누구 힘을 빌려요? 하나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 축복된 자,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도 우리가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만족, 나의 꿈을 이루실 분, 나의 목표를 이루어 주신 분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만족과 기대를 위해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전락한 세상에서 이 복음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완악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제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광야를 찾아온 거예요. 수일에 걸쳐 찾아나온 광야,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놈 저놈 다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도 먹고 메뚜기도 잡아먹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건 이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다시 오실 엘리야를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라는 걸 정확히 집어주기 위함이에요. 그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마음이 자유하시던가요? 마가가 이렇게 묻고요.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이 꿈꾸던 세계가 바뀌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언된 예언자가 와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마음의 심령이 바뀌지 않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욕심이 가득 찼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는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주 뜻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 내가 주의 자녀로 성숙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황제가 무엇인가 즐거운 소식을 선포할 때 황제의 제국에 사는 시민들이 준비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이 선포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습관을 단절하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갖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이 복음의 준비 시작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로서 과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건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망하는 건요, 내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아담적 인자가 있어가지고 늘 끊임없이 무엇인가 추구하고 갈망하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너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와. 내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 그러면 그게 너에게 자유와 기쁨을 베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완악한지요. 이 복음을 우리가 율법의 조항처럼 다 만들어 버렸어요. 덧칠하고 색칠하고 덧붙이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쁨들을, 복음의 만족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복음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예수를 맞이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건 저항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이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0계명의 4계명 뭔지 아시나요? 10계명이 4계명이 있었어? 라는 눈빛으로 잘 쳐다보시는데, 4계명, 저를 보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함께 외웁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0계명이 율법이어서 예수가 온 다음에 폐기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타락시키고 변질시킨 율법의 핵심 사항들을 예수가 다시금 살려놓으셨어요.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는 더 율법적이세요. 그게 복음의 은혜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힘의 요소를 줬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율법보다 더 율법적이신 분. 제가 아마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주일날 돈 쓰지 못하게 하는 교육을 받은 세대. 저도 초등학교 때 주일날 돈 못 썼습니다. 엄격하게 교육받았어요. 지금 그런 교육을 하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은 잠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한 세대들과의 전쟁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시간, 내 날, 일요일은 주님의 날 해서 주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완악함, 연약함 때문에 주의 날을 하루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날을 기준으로 잘 기억해. 시간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대신 그 시간의 주인이 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압된 걸 주신 게 아니라, 힘든 걸 주신 게 아니라, 과도한 걸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안식, 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 쉼을 주시기를 원해. 그러니 그날은 너희들이 쉼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따지고 볼까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시는지. 어제 제가 기분 좋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오늘 저를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시간도 목사님이 정하시고 식당도 목사님이 정하시고 목사님이 다 정하셔서 저한테 알려만 주세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까지 어떻게 아셨는지. 목사님 고기를 좋아하신다면서요. 벌써 알고 계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고깃집을 알아서 예약해서 시간을 좀 알려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대접하겠다고, 이런 소리신 것 같은데, 행복하기도 했는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너무 비싼 집에 예약하면 내 속이 보일 것 같고, 너무 싼 집에 예약하면 또 대접하시는 분이 속상하실 것 같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약 전화를 다 했는데 그 집마다 다 뭐라고? 내일은 쉽니다. 목사가 처음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될 거예요? 장사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목사도 세상에 찌들려서 아니 왜 쉬어? 내 생각엔 돈 제일 많이 벌 것 같은 날인데 왜 쉬지?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아, 주일이구나. 그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없이 주일날 쉰다는 건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건 축복할 일인데, 전화를 끊고 예약을 하지 못한 내 마음속엔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
야, 내가 목사 맞나? 나도 타락할 만큼 타락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을 막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멈추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날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덫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복음의 초대에 우리가 선뜻 달려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신다고? 아니요, 안 믿어져요. 왜요? 여태껏 내가 감당해 왔거든요.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게 복음의 진리라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기껏해야 주일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삶의 패턴이나 방식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구약학자,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시간 되시고 돈 되시면 사서 보세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되게 쉽게 잘 쓰셨어요. 근데 그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뭘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가 다시 유대인 사회로 돌아가 그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교를 극복하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고귀한 것들을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다 잊어버리기에 우리의 첫 시작을 안식일에서 해야 하는 게 나는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전쟁 나면 전쟁 안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네? 우리나라가 주일날 폭격을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나 주일 지나고 나갈게요 할까요? 아니면 바로 소집되면 나갈까요? 뭐가 의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의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아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반격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돼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복음의 빛을 알지도 못하는데 단지 구약적 전통의 율법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일들, 경제적인 걸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모시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이 없는 거죠. 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적당선에서 타협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성령의 세례는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희망이 없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 빼요. 내 계획도 좀 내려놓고 내 목적도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52주의 주일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결단과 각오를 다지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1시 예배 드렸다고 이제 내 시간 이러지 마시고 멈추는 시간으로, 잠잠해지는 시간으로, 내 목적을 내려놓은 시간으로 그날을 삼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복음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자는 우리 손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여 요한의 세례에 멈춰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바르게 살고 싶은 각오만 다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우리의 연약한 현실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나라에 초대하셨으니 그 나라에 가기까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너희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는 기쁨 누리므로 마음이 풍성히 전전하니 세상보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준낙 집사님 가정에서, 권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황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심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 나타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 완악한 마음, 고집으로 인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라도 우리를 깨우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은 우리의 중심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돈이 주인된 사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사회로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항상불, 시온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JK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큰 뜻을 품고 일하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 누리는 축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동안 예배에 힘쓸 수 있는 복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환부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삶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아들, 딸들, 귀한 자녀들 삶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 계획으로 하면 매월 둘째 주가 원래 주간인데요. 오늘은 공동의회 관계로 인해서 각 기관 원래를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위에 원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위에 각 기관별로 원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성경공부 초대교회사 오후 1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모이고요. 마태복음 올해 1000번 읽고 10번 쓰신 분들은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12월 13일까지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신상에 변경되신 것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되신 분들 사무실에 알려주시고요. 또 재직들은 사진을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서리 집사 이상 재직이신 분들은 사진이 없으신 분들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바꾸고 싶은 분들도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성탄 나눔 목적 헌금은 영동 지역에 있는 군인들과 우리 자녀들 중에 군부대에 있는 자녀들 위문품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성탄 나눔 헌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남양동 경로식당 진행합니다. 설거지, 서빙, 안내, 자원봉사로 섬겨주시니까 섬기실 분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요 기도에 관한 설문지 작성하셔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박동순 권사님 장녀 이지혜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송파에 있는 웨딩타워 2층에서 결혼을 합니다.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 유안타 증권 앞에서 대형버스 출발하니까 가서 축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버스 출발 시간 맞추셔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또 가지 못하신 분들은 만나셔서 축하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박동수 원사님 가정에서 딸 결혼 감사해서 오늘 강당장식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미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번 주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는 이지의 양 가족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공동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